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조절 열째 주일 주일 예배 함께 하심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와 친교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 힘을 얻으시고 또 나누시는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온 담임 목사님 취임 예식이 오후에 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모든 선교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와 이 세상에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중에 우리는 하반기 세교 가입 예식에 임하게 됩니다. 그동안 세교 강좌에 참여하시고 오늘 새 교우로 가입하시는 10분의 세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세교우들의 결단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예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징울님의 마음을 모으며 침묵하시겠습니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마음에 임재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뜨거운 비와 맑은 밤
만민들아 외치어라 손뼉치며 외치어라 지존하신 우리 주님 지엄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이 앉으신다 거룩하신 보좌 위에 일 년 52주의 주일 예배가 모두 다양한 의미를 부여받고 진행되지만 오늘은 향린에게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되는 주로 의미를 부여하고 모두 모여 당신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희망을 피우기 위해 향린교회가 창립되었고 어두웠던 독재정권 시기에 명동의 작은 촛불이 되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고난의 현장에 있게 하신 주님, 이제 저희를 광화문으로 이끄심은 기후위기와 첨단 기술로 인한 인간성 상실의 위기 속에서 향린이 존재의 의의를 새롭게 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심이라 믿습니다. 지나온 10여 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많은 방황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교회당을 새롭게 이전하는 일이 너무도 막중하여 불가피한 면도 있었고 또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발생하는 세대 간 다양한 그룹 간의 의견 차이가 언젠가는 표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었습니다. 인간으로 가지는 한계가 여러 문제를 반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확대하기도 하며 많은 교우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상처를 남기고 이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련이 많았지만 교회는 새 터전을 완성하였고 굳건하게 교회를 지켜갈 교우들을 남겼으며 이에 대해 새롭게 교회를 이끌고 나갈 담임 목사를 결정하고 청빙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나온 길 살펴보니 길에 남긴 발자국이 힘들다고 소리쳤던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향리를 업고 묵묵히 걸어오신 당신의 발자국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이끄심 속에 결정되어 오늘 오후에 예정된 한문덕 담임 목사의 취임은 교회가 새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온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대한민국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장사가 안 되었지만 희망을 품고 견뎌냈는데 그 이후에 급격한 물가 상승과 침체된 경제 상황은 코로나보다 더 큰 시련을 560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안기고 있습니다. 소득 신고 기준으로 75% 이상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가계부채가 너무 커서 개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이 큰 원인인데
이제는 불황으로 인해 대기업들마저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검찰공화국의 현 정부는 불행히도 이런 어려운 경제 문제를 다룰 능력이 없습니다. 국가 세수 감소에 대응하겠다며 각종 기금을 목적과 달리 전용하면서 국가 부채가 늘지 않는 것처럼 분식하는 데만 몰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여 세수를 증대할 방법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대로 떨어진 국민의 지지율은 이미 국민들의 기대가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에 오로지 국민들만 보며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종 스캔들과 경제난, 외교 참사 등으로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지기 전에 무능, 불통, 독선, 아집, 차별의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의 참전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며 나토의 대응을 불러와 더욱 큰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에 치러질 미국의 선거는 이미 법정 다툼을 준비하며 선거 불복 후 격렬한 내부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난민의 증가로 인한 갈등에 극우 세력이 점점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을 해도 어려운 시기에 분열의 정치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이 발호하며 세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도끼가 모아가 나무 뿌리에 놓였음을 알고 세계인들이 지난 1,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반복하지 않도록 당신께서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세교 가입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향린에 올 때 독특한 교회를 선택하는 일이라서 많은 생각과 결심을 하며 발을 디뎠고 또한 여러 희망을 품고 공동체 활동을 하였습니다. 향린의 귀한 인재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처음에 품었던 마음 잘 간직하며 향린의 미래를 이끄는 굳건한 뿌리 되게 하시고 향린이라는 무대에서 신명나게 놀 수 있도록 교회의 배려와 친교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병환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희망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고통을 같이 나누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당신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예언과 성가대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일상의 삶이 잘 유지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식당과 건물 관리, 주차 등으로 봉사하는 손길들과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현장의 봉사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기 위해 헌신하는 발길도 항상 강건할 수 있게 지켜주옵소서. 지금까지 담임 목사의 빈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헌신해온 김주목 목사님을 통해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을 비우오니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옵소서. 침묵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룻기와 제2성서의 히브리서입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401쪽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의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여 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가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84쪽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마가복음서 12장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2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께서는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각각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가 자신을 떠나서 각자의 동네로 돌아가서 재혼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정작 이 시어머니는 흉년을 피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방 땅 이곳 모압으로 건너와서 새로운 삶을 꾸렸습니다. 이곳에서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었고 또 두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인생의 허망함에 삶의 기대를 내려놓고 이제 다시 나오미 자신의 고향인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서 여기 모압 출신인 두 며느리와 작별을 고하였습니다. 고향으로 며느리를 데려가지 않기로 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결심은 유대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에는 기본적인 토지법과 그 하위에 시형제 상속법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은 노동으로 경작할 수 있는 토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기억, 오랜 떠돌이 생활로 고초를 당했던 야훼의 백성 히브리들에게는 자기 땅의 소유가 절실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야훼 하나님 자신에게 귀속시키시고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또 지파 내의 가문과 문중들에게 땅을 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화받은 땅을 권력자나 특정인이 독점하여 빼앗아갈 수 없도록
지게석의 이동을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여된 각 지파, 문중의 땅은 대대손손 유산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땅이 없어서 노예나 떠돌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토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토지의 대물림은 지파와 문중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파, 이웃 문중에서 시집을 온 며느리에게는 토지를 물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다면 자손이 없는 과부는 토지 상속에서 제외가 되고 기본적인 삶을 위한 그런 야훼의 기본법에 위배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정된 율법이 시형제 상속법입니다. 자손이 없는 과부는 죽은 남편의 형제 중 하나와 혼인을 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있는 문중과 시집에서 소외되지 않게 한 것이 시형제 법입니다. 상속법입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 롯과 오르바는 남편을 잃었고 또 자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각으로는 자신이 유대 율법을 지키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더라도 자신이 문중의 땅을 얻을 수 없었기에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곳 모압에서 새 출발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며느리 오르바는 끝내 시어머니의 판단에 응하여 시어머니와 이별하고 모압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자신의 고향인 모압을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합니다. 오늘 룻기 본문은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서 나오미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는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국시대를 맞이하기 이전에 평등사회를 경험했던 사사시대의 하나의 에피소드로 전해지는 오늘 제1성서의 룻기는 야훼 율법의 토지법과 시형제 상속법을 통해서 남편을 잃은 자손 없는 과부라도 심지어 이방의 며느리라도 야훼의 기본법 안에서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가서 남편의 형제 집안의 거처를 얻었고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로 들어온 이방 사람 룻은 남편 형제의 자손 나오미 남편 형제의 자손 보아스와 혼인하여 명실상부한 야훼 율법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성서 룻기는 인간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간의 생존권을 위한 기본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 떠돌이가 되어 불안한 삶을 살지 않게 하는 것, 노예로 팔려가서 핍박받고 억압받는 것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율법의 입법 취지이며 야훼 사상의 법 정신입니다. 이 같은 야훼 사상이 우리 신앙의 표대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증언하는 구원의 의미는 이 야훼 사상에서 명확해집니다. 기본 생존권의 핍박, 불안한 삶, 억압과 착취를 양산하는 구조에서 해방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교의 구원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구원 사건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야훼 사상을 노래합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히브리의 야훼 사상이 헬라 시대 곧 제2성서의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율법을 간직한다던 성전의 지성소와 율법을 준수한다던 대제사장이 야훼 사상의 진정한 법 정신을 망각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염되고 율법이 권력자의 시녀로 전락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굽은 것을 곧게 펴는 사건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는 오염된 율법의 법 정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정화하였습니다. 오늘의 히브리서 본문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께서 율법학자에게 말씀해 주셨던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시편 기자처럼 진심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뜻, 곧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야훼 사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의 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서 본문 33절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고 한 율법 학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공동체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으뜸이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향림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지난 7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향린의 가슴에 새겨 주셨습니다. 이곳 광화문에서도 그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우리는 마음을 모아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사랑의 길을 지속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선교로 펼쳐질 이웃 사랑이 여기 향인 공동체에서 더욱 밝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또한 세교 가입 예식으로 우리와 한 공동체가 되실 교우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법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뜨거움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침묵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네.
예고해드린 대로 올해 하반기 세교 가입 예식에 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결단한 세교를 맞이하는 예식에 임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교회로 발길을 내딛고 교회를 배우면서 가입을 결단하신 새 교우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새로운 출발, 그 새로운 마음은 가입을 결단한 새 교우들만의 심정은 아닐 것입니다. 새 교우들을 맞이하는 우리 교우 모두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로움의 기운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새 교우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새 교우 담당 장로이신 최은석 장로님께서 우리 오늘 가입하시는 새 교우들을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세교 강좌가 있었습니다. 사실 무척 어렵게 향린을 찾아오셨고요. 어제 관상기도회 중에 여러분들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느낌을 가졌었는데 사실 세상에 교회는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향린이라는 곳은 무척 좁은 문을 통과해야지, 그 좁은 문을 결단해야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그런 결단들을 하시고 세교 강좌를 쭉 지금까지 수료하셨습니다. 오늘 세교우들 앞으로 제가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때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남 신도의 김도원 교우, 청년 신도의 김준영 교우, 청년 신도의 나좋은 교우, 신현 남신도의 박원구 교우, 신현 여신도의 오신근 교우, 신현 여신도의 이승미 교우, 신현 청년의 이유경 교우, 특별한 새날 청년입니다. 새날 청년의 이정호 교우, 신현 남신도의 이재필 교우, 마지막 분이십니다. 신현 청년의 이지영 교우, 대표해서 세 분께서 앞에 나오셔서 세교 가입 선서를 해주시겠습니다. 선서. 우리는 이 시간 향림교회 교인으로 가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과 여러 교우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삶과 그분의 뜻을 전하는 삶을 일치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둘째, 향림교회 교우들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진정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셋째, 이 땅의 정의와 사랑, 자유와 인권,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특히 분단된 이 땅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2024년 11월 3일 선서자 박원구, 김준영, 나조은, 김도원, 오신근, 이승미, 이유성, 이성우, 이재필. 이지영. 이 시간에는 세교우들 나오셔서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본인의 고백 짧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교우님. 반갑습니다. 저는 내수동 74번지에 사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지어진다는 소식을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듣고서 그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기다렸는데 잘 세워져서 작년부터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면 그냥 신자가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무슨 시험을 치고 학습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도훈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준영입니다. 모태신앙으로 다양한 교회를 경험해 보았지만 향림교회는 저에게 참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 곳인 것 같습니다. 국악 찬송을 비롯해서 징울림의 시간, 모두가 함께 나누는 축도의 시간 등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예배 양식뿐만 아니라 민중신앙, 분가선교, 향림민주주의, 그리고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대하며 행동하는 그런 실천 등 통상의 한국교회와는 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충격과 함께 그간 좀 3개월 동안 향림교회를 다니면서 제 신앙이 어떠했나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개인의 신앙, 다시 말해 제 개인의 완성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의 삶,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홀로 있는 이들의 삶을 바라보고 또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는 너무나 무관심했던 제 삶을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져왔던 제 자신을 반성하고 또 향림교회 믿음의 선배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구성원이 되길 소망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조은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세상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향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참 마음이 좋습니다. 저는 미션스쿨을 오래 다녔지만 예배 형식과 이야기로서의 성경에만 익숙해졌지 믿는 마음이 끝내 생기지는 않은 채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교회와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일이 바쁘고 연애와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을 에둘러서 나는 우리 아빠를 닮아서 우리 엄마같이 배우자를 늘 챙겨주고 헌신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남자는 좀 많이 드물고 또 여자와는 이 나라에서 결혼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거를 주님께서는 배우자 기도로 들어주셨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김준영 씨를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김준영 씨에게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이게 같이 살아보니까 그 장점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에서, 그리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그런 단단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김준영 씨를 보면서 저도 이제 신앙을 가져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까지가 어쩌면 이제 주님의 안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그동안 왜 따로 떨어져서 이제 크고 작은 부조리들에 대항해서 싸워온다고 느껴왔었던 저의 세상살이에 있어서 이제 가족과 친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늘 제 옆에 계시다고 믿고자 합니다. 아직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향림교회에서 이제 교회 옆에 느티나무만큼 커다란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호 박원구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향림교회가 처음은 아니고요. 몇 년 전에 명동 향림교회를 1년 정도 등록하지 않고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등록하지 못한 이유는 제 결단의 부족도 있었지만 아무도 안내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세교 안내를 받아야 될 텐데 어디서 등록을 해야지? 그래서 예배 끝나고 식당까지 못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식당을 못 올라가고 가끔 길목 세미나 좋은 거 있으면 향후실에서 세미나 듣고 다음 주에도 또 안내 안 해주시고 또 안 해주시고 하다가 이번 광화문 향림으로 와서 사실 세교 최장로님 또 이렇게 김정희 장로님 많은 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안내해 주시고 또 희남 우리 그 신도회 바로 회장님께서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해 주셔가지고 너무 바로 등록할 수 있게 안내해 주셔서 사실 세교 한 1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그 복음주의 계열의 대형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상당히 역시 복음주의 교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었고요. 그 당시 오래 전이지만 명동 향림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늘빛 펴기는 저에게 굉장히 강한 메시지로 다녀왔고 아마 그 당시에는 역시 뭐 뉴라이트라고 뭐 포장된 이 친일 역사관을 가진 분들이 이 국정교과서를 굉장히 이렇게 좀 왜곡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사건들이 끝날 줄 알았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다시 반복이 되면서 참 내가 향림에 빨리 등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주간 여러 가지 세교 과정을 통해서 또는 희남 신도회 교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향림의 교회의 신학과 역사에 대해서 소개받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결단하는 시간에서 저는 이제 다시 출애굽을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광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목에서 두려움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어제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말씀으로 좀 나아가고자 합니다. 향림 공동체에서 저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다가가는 사회 선교 분야에서 쓰임받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집사람이나 아직 두 딸은 교회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저 혼자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함께 향림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향림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가대에서 활동하는 친구 권영재의 인도로 향림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오신근인데요. 이름이 믿으신의 뿌리근이에요.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 이유는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교회 관리인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살았고 새벽기도 때 신자들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잠을 깼습니다. 성령이 오는가 봐요. 그러나 교회의 세속적인 욕망 추구, 배타성, 정치적 보수성들이 불편해지면서 20살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가 영성이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문화적인 익숙함 때문인지 아니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 때문인지 아니면 시시비비를 중단하고 적당히 종교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 때문인 거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에 은퇴를 했고 올해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생에 제 영혼이 노쇠해지지 않게 채찍질하는 도반으로 향림 공동체를 활용하려 합니다. 더욱이 오랫동안 흠모하던 한문덕 목사님과 함께 그 길을 시작하게 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봄까지만 해도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하게 되리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가진 신앙이 아주 낮은 신앙과 믿음이라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제가 저희 가족에게 그 후에 하나의 계기가 마련이 됐었습니다. 저희 여기 남자 두 분이 저희 가족인데 그 계기로 인해서 가족 모두 여기 향림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어제 어느 한 집사님이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서 이곳으로 저희 가족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깨달음을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친정 가족이 아주 오래전에 모두 이 향림교회를 다니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1학년 때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이 향림교회를 다녔었는데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저의 삶에 큰 방향과 큰 영향을 미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곳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신 갈릴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열심히 신앙생활과 삶의 실천을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양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이유경입니다. 저는 예양 악장인 홍예진 악장님의 인도로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세교 가입식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예양에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호입니다. 아까 저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향림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저도 사실 저희 외가 쪽이 전부 다 기독교 신자시고 저도 사실 저희 앉아 계시는 저희 외삼촌 가족이랑 함께 정말 어릴 때 명동 향림교회에 잠깐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아주 짧고 굉장히 저에겐 오래전 기억이지만 그 뒤로도 저희 외가 쪽이 다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 뒤에도 계속 기독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삶을 제가 살아왔던 것 같고 이번에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다시 향림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우 이승미의 남편 그리고 교우 이정호의 아빠 이재필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족이 함께 한날 한시에 향림 교우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힘들고 미래가 안 보이고 막 이랬을 때 제가 혼자서 집 앞에 있던 교회 새벽기도 다니고 또 예배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새벽기도 나가려고 딱 일어서는데 불이 켜져 있고 식탁에 아내가 소주를 한 병 딱 놓고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 이재필과 결혼한 적이 없다 딱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렇게 아내가 먼저 향린으로 가자라고 해서 향린의 가족이 함께 오게 되는 날이 있을지는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또 실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히든 카드로 쓰실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네,
저는 2013년쯤인가 그때 저녁에 가수 이은미 씨가 그때 명동 향림교회에서 공연을 해가지고 그때 처음 한번 와보게 됐고, 그때 받았던 인상이 이제 교회에 엄청 큰 대자보가 막 붙어 있었어요. 그때 그 성소수자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독특한 교회구나. 한번 다녀보면 좀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그때 한번 했었고, 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때 결혼하고 애 낳고 좀 저희 애가 굉장히 좀 유별나서 좀 어디 교회를 잘 다닐 수 있을까, 애를 데리고 다닐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여기에 와서 여기서 저희 애기들을 잘 받아주셔서 그게 다니게 된 제일 큰 이유고요. 앞으로 많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교우들 말씀 들으니까 가슴들이 다 새로워지시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에는 꼭 산을 올라와서 좀 뜁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뺏겨서. 네. 아니 뒷산을 올라와서 산을 뛰는데 건너편에 북한산 능선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면서 햇빛이 이렇게 저를 비추는데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순간에 세교우들께서 향린에서 진짜 빛 가운데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네. 자, 이 시간은 다짐의 노래, 향린 터다짐 노래를 오나경 집사님과 김광열 장로님의 도움을 얻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여러분, 저희들이 과거에 국악 찬송가를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나십니까? 흥에 겨워서 불렀었어요. 저희들이 늘 즐겁게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어려워지고 가슴이 아프니까 내가 흥을 내는 게 또 다른 교우에게 아픔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흥을 자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문도 목사님 오시고 또 세교우들이 오시고 이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흥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노래하시면 그 터다짐 노래 하실 때도 여러분들께서도 뭐 음정 박자 상관없습니다. 즐겁게 신나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롤롤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터를 다지세, 동기동동덕궁 잘도 다진다. 내 다지는 터가 무슨 터냐, 내 다지는 터가 어떤 터냐. 오롤롤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터를 다지세, 동기동동덕궁 잘도 다진다. 청년향린 공동체, 믿음 선배가 다져온 터, 정의와 평화 생명 사랑을 오롤롤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터를 다지세, 동기동동덕궁 잘도 다진다. 나라를 세우던 터가 이 터, 하늘 나라가 여기 이 터, 오롤롤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터를 다지세, 동기동동덕궁 잘도 다진다. 오롤롤롤 할렐루야, 오롤롤롤 할렐루야, 오야 디어라 힘차게 다져라, 오야 디어라 힘차게 다져라, 오야 디어 어기야 오야 디어라 힘차게 다져. 오롤롤롤
할렐루야 오롤롤롤 할렐루야 정의 평화 생명 사랑 이 터전에서 꽃 피우리 오롤롤롤 할렐루야 오롤롤롤 할렐루야 호이야 디어라 힘차게 다져라 호이야 디어라 힘차게 다져라 호이야 디어 호이야 디어라 힘차게 다져라 오롤롤롤 할렐루야 오롤롤롤 할렐루야 한 번 기도 성령 충만 세 번 기도 평화 통일 10번 20번 100번 기도해 이 나라 강토가 하나님 오롤롤롤 할렐루야 오롤롤롤 할렐루야 오이야 디어라 힘차게 다져라 오이야 디어라 힘차게 다져라 오이야 디어 오이야 디어라 힘차게 다져라 오롤롤롤 할렐루야 오롤롤롤 할렐루야. 제가 얼쑤하면 여러분들 좋다 한번 해보십시오. 얼쑤 얼씨구. 자, 이 시간은 십자가 증정과 달기, 십자가를 증정하고 다는 시간입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축복송 평화의 아침을 여는 일을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새 교우들 앞으로 서시고 각기 준비하신 십자가 증정해 주십시오. 국가찬송가 334쪽입니다.
들어가시죠. 박수를 너무 일찍 치셔서 그래도 마침 기도는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다 하셨지만 마무리로 기도 드리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김도원님, 김준영님, 나조은님, 박원구님, 오신근님, 이승미님, 이유경님, 이정호님, 이재필님, 이지영님을 보내주셔서 새 교우로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 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행진하는 저희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에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의 예전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당신을 향한 예배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광화문 성전의 1년은 많은 변화와 새로움으로 나름 우리 교회가 발전되고 성숙한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듣지 못했던 평신도 설교, 전도사님, 목사님들 하늘 뜻펴기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참신함에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저희가 향리를 향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 암울한 세상을 혁파하기 위한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길에 향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시작된 10걸음이 10사람의 큰 한 걸음으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힘차게 내딛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그 길에 쓰여질 우리의 정성 또한 기억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당신의 손길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강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주님의 법을 늘 묵상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 모두의 삶을 성령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조절 열째 주일 교우 여러분들과 또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 좋습니다. 옆에 계신 교우들께 서로 인사를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광고 시작 전에요.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먼저 환영의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다훈님이 오셨는데요. 오늘 교회 순방 중에 방문하셨습니다. 김다훈님,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명성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다음은 김준호님과 김덕호, 김신호님 세 분이 오셨나 봅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환영합니다. 네. 교회 순방 중에 방문하셨는데 또 한 분은 교회 등록까지 이렇게 하신. 그러면 내년에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교 가입 예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예배가 은혜로웠죠? 예, 우리 세교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저희들이 세교를 맡는 것도 무척 기쁜 일이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기뻐하실 일 중에 하나가 그간 기도하시고 또 기다리셨던 날이기도 하죠. 한무덕 목사님 오늘 취임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쪽에 가족들하고 같이 와 계시거든요. 목사님 일어나시고 임재훈 사모님, 한성규, 한동규, 자 뜨거운 감사합니다. 네, 함께 결단해서 다시 향린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이렇게 환영하는데 그간 저기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온몸으로 헌신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우리 김지목 목사님과 그 함께하셨던 목회실의 우리 전도사님 등등 김종목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몸무게 좀 빠지셨죠? 아니신가? 아니신가? 네, 저기 오늘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정기회의 있고요.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 광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성탄절 세례 신청 있으니까 이민아 준목님께 접수해 주십시오. 캡사이신학 기획자와 진행자 모집 계속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미래성교의 향림국악학교 신설 안내. 여기 지금 신청자가 신청을 했는데 QR 코드로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온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 확인해 주십시오. 신방위원회 신방의 날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셨던 그 새날 청년의 대만 기행 있었지 않습니까? 대만 기행 다녀온 내용을 우리 유영상 전도사님 계신가요? 유영상 전도사님 나오셔서 경과 보고도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 인사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대만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응원 덕분에 너무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 한 10달 동안 새날청년 안에서 같이 준비하면서 여러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것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너무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이제 후원 장터를 하고 그리고 후원 장터에서 너무나 많은 걸 받아서 진짜 후원 장터를 또 계획했었는데 거기서마저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또 나눔 회장을 했는데 더 많은 것들을 또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도 이 고민을 계속 하는데 김지영 목사님께서 그냥 그것을 그 후원금과 감사함을 대만 가서 부족함 없이 쓰고 오는 게 보답하는 것이다 하고 아멘 하고 갔다 왔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이 대만 다녀온 사진 올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못 보셨을 분도 계시고 보셨지만 이것을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잠깐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뒤에 스포일러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궁금하시면 이제 5층 청소년부실에서 새청이 모입니다. 오셔서 한 번 더 모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가서 이제 주일날에 아마 지난주 이 시간쯤에는 또 대만에 있는 키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서 특송도 했고요. 또 가서 이제 향림교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발표 자료 가서 준비해서 발표를 하려 하니까 자료는 이미 읽었으니 이제 물어보고 싶다 하셔서 향림교회 상황과 지금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대만에 있는 키오 교회와 교류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한번 봐주실까요? 대만 동광교회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내라고 메시지를 향림교회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받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팅이라고 저에게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10달 동안 저희 준비하느라 고생한 새날 청년의 교우님들과 그렇게 응원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다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영상 예고편이고요. 앞으로 본 영상을 또 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같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면서 저희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지난주에 대만 다녀오신 청년기금 팀 멤버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저희? 네. 오. 네. 네. 저희도 정말 감사하다고 덕분에 안전하고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다. 감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로에게.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그 교우 소식, 그 목사님 취임식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요. 수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새꿈 기도회, 수요일 날 7시 30분 향후실, 서울로의 장로 임직자 결단 기도회 11월 8일 날 김정미 집사님과 최필수 집사님 두 분께서 이날 결단 기도에 참석하십니다. 가끔은 신도애들도 함께 참석해 주시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필히 참석하시고요. 명상춤 워크샵, 춤으로 만나는 마음의 평화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굳어 있을 때는 이런 방식의 춤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향림 공동체 전태일 동지 54주기 추모 거리 기도회 목사님 1970년 맞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신 게 1970년 11월 13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병무 선생님이 전태일의 죽음을 통해서 사건의 현장에 예수가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민중신학에 대한 열정을 더 태우셨었습니다. 이날 청계천다리는 늘 바람이 많이 부니까 목도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말당에 있고요. 장년저 신도의 기도회 있습니다. 성교부 신학공부 모임 있고 이번 주 성서일과 있습니다. 이후 일정은 수요 중보기도회 사회선교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는 기도회를 11월 13일 날 가질 예정입니다. 장로 임직의식이 2주 후에 11월 17일 날 있습니다. 임직자는 말씀드린 두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요 중보기도회는 병환 중인 교우들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11월 20일 수요일 날 갖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58번째 촛불 기도회 명동 재개발 2지구 현장 예배가 11월 7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즉 명동 2지구 세대위가 총 8가족이었는데요. 그중에 약 3가족 정도가 완전한 타결을 보고 떠나셨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또
타결을 보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세대이 현장에 남아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실은 우리 향림교회 늘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드리고 관심 가지시고 가능한 참석 부탁드립니다. 사회조업동조합 입문강좌 있습니다. 이 정도의 광고를 다 드렸습니다. 이제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햇볕과 비를 주셔서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와 가정, 직장 등 모든 관계에서 차별적 언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민감하게 성찰하며 행동한다. 교회 여러분, 오후 3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